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2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공직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공직자가 될 수 있는가? 신자의 공직 문제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23장 두 번째 항목 진술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것을 수락하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들은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나 경건,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현재 신약시대 아래에 있는 그들은 올바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전쟁을 행할 수 있다.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그 위정자에 대한 진술 중에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국가 공직을 맡아서 정치할 수 있습니까? 신자도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법조인이 되어서 맡은 바 공직의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자가 정치 권력자가 된다면 어떻게 공직을 수행해야 합니까? 이런 설명이죠. 몇 가지 교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될 수 있다. 이거죠. 신자가 국가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첫 번째 문장이 그런 진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것을 수락하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먼저 여기서 부르심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부르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은 목사,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건전한 직업들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영역입니다. 영역 주권론이라는 말이 있죠. 신자는 자기가 일하는 곳,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다 그 부르신 영역은 아니죠. 예를 들면 도둑놈이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죄를 짓거나 덕이 되지 않은 일들은 제외입니다.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이웃의 재물을 빼앗는 일을 하는 자리. 그거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 신자들 중에서는요. 교회와 국가가 서로 상관없이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는 신자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 또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단체도 세상은 죄악된 곳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짐승 정권, 마귀의 수하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국가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거든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 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적인 행사들, 예를 들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 어, 일반 시민들 중에는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누구 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찍을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는 그게 아니라 아예 참여하면 안 된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단체는 참여하지 말라. 군대 소집이 되었을 때 집총 거부, 총을 잡지 말라. 예, 그 국가에 복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자들이 소위 양심병력 기피자. 이 종교의 신념 때문에 병력 기피 그러는데 양심이란 말 들어가서 별로죠. 양심 기피 병역자. 분별력이 없는 거죠.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세례파 단체들인 퀘이커 교도들 또 아미시 단체들이 세상 문명과 문물과 교육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그 공동체를 이루고 농사를 짓고 옛날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기나 자동차 타지 않고 뭐 호롱불이나 뭐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분리돼야 된다.
국가는 세상 정부고 마귀의 이 쫄병, 마귀의 수하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공직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력자가 되거나 위정자가 되거나 정치인 되겠다는 것은 어, 그 죄악시 보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태도는 좀 지나친 거죠. 우리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께서 둘 다 세우셨고 맡겨진 일들이 각각 다르니 서로 협력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신정 국가 내세우면서 교회 지도자가 나라의 정치자가 되고 나라의 정치자가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던 시대가 있어 왔거든요. 중세 때는 교황이 나라의 왕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했고 독재자들이 종교단체들을 자신들의 통치 입맛에 맞게 바꾸던 시대가 있어 왔고 뭐 지금도 있는 나라들도 있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치가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요. 나라 안에서 권선징악을 행하면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공직의 일을 정말 잘 수행했습니다. 세계적인 기근과 흉년 시대에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에서 매우 높은 벼슬을 하면서 왕을 도우면서 나라의 질서를 잡고 이 권선징악 일들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공직자가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리스도인 공직자는 공직자가 된 신자든 공직자는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신앙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들은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나 경건,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2절 3절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시편 82편 배경은 통치자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는 바람에 나라꼴이 엉망이라는 걸 전제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 누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 교회는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퍼 사역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병원과 연결해서 돈이 없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걸 그런 제도, 그런 방법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 광동성 옆에 광시성에 그 어느 교회 그 중국 교회 어느 목사님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어, 자기 도시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퍼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매주 월요일에 밥과 반찬을 만들어서 저녁 시간쯤에 세 군데 네 군데 돌아다니면서 노숙자들에게 밥도 나눠주고 이발도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NGO 단체가 할 수도 있죠. 그죠? 시민단체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억울한 형편과 사정을 법적으로 도와주거나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영역 그 사람들은 정치 영역이에요. 국가 공직자들이 그들을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요.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노숙자 쉼터를 만들거나 취업을 위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코스를 개설하거나 그런 일들은 국가 공직자들이 정치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격려를 해줄 수 있지만 국가는 그들의 육신의 중요한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죠. 그는 경건하여서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수 있도록 정치 수완을 발휘해서 돕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구약교회가 안식일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돈 버는 즐거움에 빠져 있으니까 이 총독의 명령으로 이 안식일에는 노동 금지 그런 법적 조치를 강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까먹고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다시 맹세, 언약, 신앙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해요.
그 느헤미야는 좋은 모범 중에 하나인 거죠. 로마 황제 중에서 AD 300년대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찬밥 신세였고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집회 예배 자체를 공적으로 허락받지 못해서 비밀스럽게 모였어요. 로마에서는 카타콤이라고 공동묘지 그 뭡니까 지하 뭐 그런 땅굴 이런 데서 모였어요. 이때 황제는 기독교인이었던 자기 어머니의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위해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교회의 재산을 빼앗지 않겠다. 이런 그 칙령을 선포하죠. 그리고 수십 년 후에는 또 다른 황제가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허용한 일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행동이었다.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호불호 평가가 있지만 313년에 발표한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최소한 예배를 하나님께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었으니 매우 교회사적으로 매우 잘한 결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그러니까 위정자된 신자라면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신앙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나라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는 무엇을 불사할 수 있어요? 전쟁도 불사할 수 있어요. 예, 나라를 지키려면 나라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는 전쟁까지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현재 신약 시대 아래에 있는 그들은 올바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전쟁을 행할 수 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가 1647년에 작성됐고 48년에 영국 의회에서 통과됐고 4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영국에서 그 1469년에 그 찰스 1세 왕이 그 청교도 혁명군 크롬웰이 이끄는 혁명군에게 사형을 당합니다. 이게 유럽 나라들 군주 제국 그런 군주 국가 그런 옛날 그 나라들 중에서 영국 그 역사상 왕들 중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이 왕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어, 기독교 자유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이 카톨릭 세력으로 이 전복을 해서 다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형을 당하죠. 그리고 거의 뭐 100여 년 이후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하면서 루이 16세가 사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영국이 참 꽤 앞섰죠. 이런 걸 보면 신자들 중에는 기준과 원칙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오해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자는 그 도둑에게 집안의 물건을 주어야 된다. 예. 도둑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돈도 주고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순진하고 바보 같은 성격의 사랑이 아니죠. 죄의 확산을 막는 것도 막아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돈과 물건만 가져가면 좋겠지만 가족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어요. 도둑, 강도 이게 언제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둑을 막아야 돼요. 물리력을 행사해서 도둑을 제압하는 것이 그 도둑으로 하여금 더 큰 죄악을 못하도록 막고 자기 가족의 생명과 재물을 보호하는 건 역시 이웃 사랑이고 정당방위입니다. 그것을 더 넓게 도시와 나라에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도시와 지역을 주름잡고 있는 뭐 양아치, 깡패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국가 공권력과 맞서서 이 사병 조직, 군대를 만들고 재물과 무기들을 획득해서 도시를 점령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그들의 횡포와 압제에 고통당할 것이 뻔한 겁니다. 오늘날 중남미의 몇몇 나라들,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테러 집단들, 마약으로 돈을 번 마약 카르텔 이 반군 세력들이 그들이거든요. 그 나라 도시들은 무법지대예요. 무법 그러니까 테러 집단이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물리적으로 막아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권선징악 질서를 위해서 칼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칼을 휘둘러서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란군 세력을 진압하거나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 거죠. 외국 적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신자들은 총을 들고 맞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웃 사랑의 원칙과 이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요. 명분 있는 전쟁 이건 찬성하고 참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거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켰던 이 비도덕적인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독일 교회는 반대하고 참전해서는 안 되었던 거죠. 2차 대전 끝나고 전범 재판할 때 만일 많은 독일 군인 출신들,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 변명, 핑계를 대냐면 상명하복.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상부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돌프 아히히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그 뭡니까 600만 명 그 가스실 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할 때 그 행정관 그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판결이 뭐냐 하면 위에서 하는 그 비도덕적인 명령은 들으면 안 되었었다. 그게 유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이 여성 철학자는 그 재판 광경 이렇게 보면서 그 죄를 철학 용어로 말했죠. 무사유의 죄다. 사유 생각한다.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죄다. 이게 얼마나 이 결과가 자기가 지금 실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생각하지 않는 죄다. 그런데 독일의 평범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라는 비도덕적인 명령을 아주 성실하게 따랐으니 악은 평범한 곳에 있다.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 뭐 이런 책도 만들어냈거든요. 그걸 봐서 그렇습니까? 성경에 원래 나오잖아요. 사람은 부패한 존재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신앙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좋은 명예를 귀한 가치로 알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또 제안하고 따라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평화로운 질서 안에서 교회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